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비록 짧은 두 구절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증해주는, 개런티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우리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 구원의 순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두 구절에 의해서 한 교단, 디노미네이션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단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내용, 신학적인 교리적인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다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보 3면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앞에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서정, 미리 아심, 예지, 그 다음에는 미리 정하심, 예정, 그 다음 부르심, 소명, 어렵게 하심, 칭의, 다섯 번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 성화, 영화로우심, 영화.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 구원의 순서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것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딱딱한 교리나 신학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지 우리가 같은 평신도들에게 무슨 이런 신학이 필요하냐? 이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은 현재 나의 지금 부딪히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고난, 내 눈물, 아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을 주느냐? 당장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시간에 이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을 우리가 들어야만 하느냐, 알아야만 하느냐, 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할 뿐만 아니라 평신도 신학자로서 수많은 책을 써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C.S. 루이스가 신학을 항해 지도로 비유하여서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사랑하는 연인과 그러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과 같다면은 신학은 항해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항해 지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항해 지도가 과거에 옛날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이 항해 지도는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철에 해변에 가면은 시원함을 맛볼 수 있고 또 별 부담이 없이 하루를 잘 즐기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으로 안내하는 지도는 어떻습니까? 그 지도를 보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시원하다든지 마음에 평안이 온다든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학은 당장 우리들에게 시원함이나 당장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먼 바다
다른 나라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에 그때 항해 지도를 갖고 그 지도에 따라서 가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 깊은 바다에 항해하고 더 넓은 세상, 다른 세상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만이 이단들이나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얕은 바다가 전부인 줄 알고 단순한 신앙적인 체험이 신앙의 생활의 전부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치 라면을 끓이는 양은 냄비처럼 빨리 끓다가 시험이 오나 연단이 오나 어려움이 오면은 식어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잠수를 타버리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신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여서 그 신학, 조직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이런 것을 다 공부해야 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교리와 신학의 기초 위에 섰을 때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예정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중고등부 때 공부했던 그런 분들은 우리 서정주 시인의 그 시 국화꽃 옆에서 그것을 넘어가서 잘 알 거예요. 가을에 국화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여름에 천둥이 쳤다고 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그렇게 준비의 과정,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한 송이 꽃도 피고 자라고 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이 구원의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언제부터 계획하시며 준비하셨는가?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셨다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첫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그게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레인저파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을 때 어찌하여 감사 감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로마서 11장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는 뭐라고 개런티하는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찡하지 않는 분들은 이미 마음이 완악하죠. 자, 이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보증한다는, 보증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이렇게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자, 어려운 단어인데요. 견인한다 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불법 주차된 차를 견인해서 끌고 간다. 그래서 그 견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때 사용된 견인이라는 견자 한자는요, 끌견자 그리고 당길인자입니다. 그래서 견인해서 우리 끝까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한문이 그 견인의 한문이 아니에요. 지금 서당에서 뭐 한문 가르치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이때 성도의 견인을 했을 때서는 견자는 무슨 견자 하면 굳을견 그리고 참을 인자입니다. 이 말은 굳게 참는다, 굳게 참는다. 여러분, 누가 굳게 참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굳게 참으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어디까지로 인도해 가느냐 하면은 오늘 그 구원의 완성의 단계를 오늘 30절에 나오는데 30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굳게 세워주셔서 영화의 단계, 영광스러운 단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29절에서 30절에 이 문단 두 구절에서 주어가 나오는데 이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8번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거를 다 빼버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어떤 신학도, 어떤 교리도 빼앗아가거나 취소하거나 무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에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누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셨다. 29절과 30절에 이 동사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사들이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언에 대해서 과거 시제로 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예언적 과거형, 예언적 완료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완료형, 이 과거형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영화의 단계, 인생의 최고의 단계는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는 우리 이 죄 많은 육신, 연약한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이 영화의 글로리피케이션 단계.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단계에 임한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영적인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하면요,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여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소중한 존재. 너무너무 소중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마침내 영광스러운 단계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는 그 보증, 개런티를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실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시간과 돈을 웨이스트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름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29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또 하반전에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서. 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여 주셨습니까? 예정하여 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까? 왜 내가 웨인즈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지난주에 이런 놀라운 감사거리와 축복을 해 주셨습니까? 왜 지난주에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에 그때 유명한 소설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김동인 소설가. 김동인 소설가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소설이 있죠. 그 중에서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젊은 시절 때 성적으로 호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서 성적 불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했을 때에 자기를 통하여서 불임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괴심 때문에 그 아내에 대해서 상습적인 폭력을 갑니다. 근데 그 아내가 견디지 못하여서 자기 마음에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해서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상습적으로 폭력하는 그 남자가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아이를 보는 순간에 하나도 닮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닮은 거 없죠.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양말을 벗기고 그 아이의 발을 보면서 발가락은 닮았다. 발가락은 닮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전혀 닮은 것이 없어서 발가락은 닮았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복음송 2절 가사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2절 가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에 가장 부끄러운 부분,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목사인 입술은 아멘, 할렐루야 설교하고 거룩한 입술은 주님 닮은 것 같으나 내 마음은 아직 좋아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은 마음, 예수님을 닮지 않은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아니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 보고 입술만 닮은 사람, 입술만 닮은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은 우리 자신의 인격에 대한 모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당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을 했지만 입술만 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주님의 존귀한 이름이 모독을 시키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는 순간에, 다른 교회 성도들을 어떠하든지 레인저파크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보는 순간에 당신은 다른 교회의 어떤 성도보다도 다르네요. 예수님을 닮았네요. 작은 예수네요. 요즘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못 봤는데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복음이 어떠한가 알 수 있네요. 만약에 이런 소리를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인도의 민족의 지도자이고 영국에서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그리고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했던 마하트마 간디, 이분이 영국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에 영국은 제국주의에 의해서 노예를 잡아오고 인도 사람들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런 때였었어요. 그가 영국 교회와 그 당시에 영국 교회와 영국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어요. 결국은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을 가게 된다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됨이 없고, 아니 더 욕심 많고 더 이기적이고 더 교만하고 더 마음이 강박한 그리스도인들, 입술만 주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방해세력이에요. 방해세력. 한웅재 목사님이 작곡 작사하신 소원이라는 찬양, 우리 얼마나 즐겨 부릅니까?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소원이 뭐라고요?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때에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았을 때에 불신자들이 나의 그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말은 너무너무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 되라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주의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도이며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이제 곧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식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게 됩니다. 떡과 잔을 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많이 해야 되고 뭔가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만은, 그러나
To be what kind of person? 어떤 나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거리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고난과 역경과 눈물이 흘리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런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갈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